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너무 많이 비가 와가지고 뉴스를 바라보니까 한 50여 명의 생명이 사망이 됐거나 또는 실종이 되었다는 그런 그 보고가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지하차도를 가실 때는 이렇게 조심해서 이렇게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하철에 갑자기 물이 차서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각별히 조심하시고 또 여름 장마철에는 가능하면 이렇게 바깥에 들이받아 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모쪼록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은혜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6.1 전쟁을 아세요? 아마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1967년도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있었던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를 상대로 선제 공격을 감행함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전쟁인데 6일 만에 대승을 거두고 많은 땅을 차지하는 아주 그런 전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전쟁이 그 이름이 지금도 남아져 있습니다. 1967년 6월 5일 새벽에 이스라엘 기지에서 발진한 미라지 전투기, 지금이야 그보다 더 좋은 F-35 이런 게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미라지 전투기 아주 구식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 전투기를 가지고 4개 편대식을 이루어가지고 새벽 미명에 지중해 해면 아주 낮게 이렇게 떠서 바다 위를 스치듯 날아가서 압도적인 우위를 자랑하던 그 이집트 비행 기지를 아주 초토화시킨 사건, 아주 놀라운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적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으면서 광대한 사막에 수십 개로 분산된 비행장을 일시에 때려 부셨던 사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건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작전은 체코 출신 이스라엘 공군 사령관 호드 소장의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랍 공군과 이스라엘의 공군 비율은 60대 1입니다. 말도 안 되죠? 이 전력을 가지고 적의 레이더망을 피해가지고 기습 공격을 감행했던 이 6.1 전쟁, 이 아랍뿐만 아니라 시리아, 요르단 공군도 똑같이 기습 공격을 당해가지고 초토화되고 말았는데 이 두 나라 비행장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시간은 불과 25분밖에 안 되더라.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6.1 전쟁 당시에 군사의 비율을 보면 1억, 아랍 연맹의 1억과 이스라엘 군대 300만, 300만 대 1억. 이 게임도 안 되는 그런 그 전쟁이었으나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를 제압을 했습니다. 전쟁 초기에 이스라엘이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에게는 공개할 수 없는 최신 무기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과 미국 정보당국 이 극비리의 그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많은 정보망을 동원해가지고 그 정체를 발견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이 밝힌 최신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어떤 싸움도 이길 수 있다라고는 이 신앙이 이들로 하여금 승리케 했던 아주 역사적인 사실로 남아 있습니다. 저 성경에도 보면 세상 기준과 세상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죠? 기드온 300명 용사 가지고 미디안 수십만 명을 물리쳤던 이 전쟁의 사건. 히스기야의 기도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새 물리쳤던 사건. 그래서 보니까 성경에만 그런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시대도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음은 하나님은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크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오늘 이 시간 여기 모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줄로 믿고
우리 세상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그 84편 시편은 다윗이 아주 고뇌에 쉽니다. 세상에 사건이 있어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그러한 모습인데, 오늘 이 84편은 그 압살롬의 반란 때에 그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가는 아버지 다윗의 심정을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는 바로 그 시기 때문에 다윗의 아주 고뇌에 쉽니다. 남도 아닌 아들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세상에 자기 아들 귀하지 않은 그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기 아들 귀하지. 근데 자기 아들이 아버지 왕자를 빼앗으려고 아버지 앞에 반란을 일으키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망가는 아버지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게 있어요? 아무리 권력의 눈이 어둡다 할지라도 인간 정로를 벗어나면 그 길이 형통할 수 없다는 사실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 천륜을 어긴 이 아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겠어요? 아니지요. 결국은 망함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면, 정치권을 바라보면 어제는 동지요, 오늘은 왼수요, 윗사람도 없고 아랫사람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것이 어제나 그때 지금인 것 같아요. 이런 다윗의 인간사에서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 시편 84편을 기록을 하면서 다윗의 찢어지는 마음,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사당하는 그런 창피함, 이런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면서도 다윗이 가지고 있던 신앙만큼은 변하지 않고 있더라. 환경이 그 신앙을 변하지 않게 하더라. 다시 말하면 믿음이 모든 환경을 이기고 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가는 그 다윗, 예루살렘을 떠나갈 때에 그와 함께 동행했던 고라 자손이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소망하고 있고, 그리고 또 승리할 것이다 라고 찬송하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84편.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도 만세할 수 있다,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범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리.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더라. 비록 지금 아들로 인하여 지금은 도망가고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에 매여 패배주의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인간사, 세상사 모든 이 일들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줄로 믿고 신앙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일평생 동안에 수많은 전쟁을 치른 장군,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은 적들과의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더라.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는 이 사건 완료형으로 기록되기를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 전쟁에 나간 다윗이 패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진다면 승리는 우리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 편 되게 하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편 되도록 만들어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앞서 싸워주시고 앞서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내 편 되게 하시는 그 비결이 뭐냐? 첫째 하나, 믿음의 우선순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지금 압살롬의 반론으로 지금 위급한 상황, 지금 도망가는 시세 아닙니까? 그런 그 위급한 상황에 만군의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하고 하나님을 우선하고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이 신앙의 우선순위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비결임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여기에 가담한 다윗의 친구 아히도벨, 언제 이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풍전등화 같은 아주 위급한 상황, 이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신앙의 경지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 7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다 중에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가는 곳이 승리요 사는 것이 복일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하나님을 내 편 되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 먼저 예수, 먼저 믿음, 이것이 우선되어야 하나님이 내 편 되시어 나의 인생을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섬기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나 역시 마찬가지로 멸시를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경을 보면 다윗의 삶 속에 그가 하나님을 우선하는 모습들이 아주 여실히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그가 왕이 된 후에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뭡니까?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가지고 나갔던 법궤 빼앗기고 이것이 바로 돌아오질 못했잖아요. 기한자는 아비다지 무려 70년 이상 80년 동안 머물렀는데 다윗이 왕이 되자 그것을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이 놀라운 역사, 우사가 죽는 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다윗성으로 옮겼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우선주의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골리앗과 싸움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후에 자기는 화려한 궁궐에 사는 것이 죄송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 편에 되어 주셔서, 여러분 사무엘하 8장 이후를 쭉 살펴보면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이것을 시편 124편 1절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어찌하였으랴? 여호와가 우리 편이 아니었더라면 악인들이 우리를 휩쓸어 갔을 것이다. 여호와가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악인들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누가 얘기를 합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가 경험한 전쟁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셨기에 승리하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메사에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서서 싸워주셨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사 어떠하든 인생사가 어떠하든 크고 작은 심각한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이름을 먼저 앞세우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거리에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란 하나님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변호사보다 더 인기 있는 직업이 변리사라고 얘기를 하죠. 변리사. 이 변리사의 직업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특허나 저작권, 상권 보호 또는 법정 분쟁 관계를 해결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변리사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직종 일을 하다 보니까 활동 무대가 우리나라만 아니라 국외까지 모든 사람들을 망라한 그런 사람을 만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 변리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신실한 변리사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선순위를 세웠어요. 신앙의 우선순위를 제일 첫 번째 세우기를, 나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공적 예배는 빠짐없이 참석하리라. 이것이 이분의 신앙의 아주 결단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변리사 이 평신도 시절에 이 사무실에 어떤 외국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차린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외국인이 찾아와서 이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분과의 이 문제가 잘 해결되면 10억 정도의, 우리 성도는 참 놀라지 않아요. 요새 5억 다 가지고 계신가 봐요. 10억 정도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어. 이분하고 상담하려고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하면서 상담하려고 했는데 그날이 마침 수요일이었습니다. 이분의 갈등은 수요 예배를 포기하고 10억을 벌 것인가, 아니면 10억을 포기하고 수요 예배에 참여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로 이 사람이 잠시 동안 갈등을 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수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다음에 참석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10억 버는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자신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언짢아하는 외국 고객을 뒤로 하고 10억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교회 도착하자마자 이분이 엎드려 엉엉 울었습니다. 엉엉 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0억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돈과 비교했다는 이 가책 때문에 이분이 엉엉 울었던 거예요. 이후에 변리사 장로님은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을 우선하였더니 하나님이 보시고 감동받으시고 감동받으시니 역사하시니 축복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었고 더 큰 물질의 복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간증하시는 그 장로님, 조현석 장로님, 이분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나 이분 믿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 우선으로 섬기는 그 섬김의 삶이 그분의 인생의 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크게 복을 받고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믿음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 변함없이 주를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생 가고 서고 머문 곳에 승리케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사는 삶의 현장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먼저 하나님 우선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 하나님 섬길 까닭에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내 중심에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주의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세약하며 그랬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의 중심엔 주의 장막이 있더라. 오늘 그겁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6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 눈이 있을 것이고 여기엔 내 마음이 있을 것이고 내 이름이 여기 있으리라.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귀가 있는 곳이기에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는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다윗은 법궤를 모셔놓고 장막을 세워놓고 거기서 화목제를 드리고 여기서 번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했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시니까 하나님의 축복하시다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사무엘의 7장에 보니까 어느 날 자신은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초라한 성막에 모시게 됨을 죄송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 축복하시는 축복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또 내가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나아가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선언을 하시면서 그의 인생, 다윗의 인생, 다윗의 전쟁, 패한 적이 한 번도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더니 그것이 사무엘하 8장 이후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27편에 다윗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설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대적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글을 시록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이라. 여러분, 다윗이 복을 받았던 비결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 가지 바란 것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셨다는 이야기지요. 시편 84편 10절에 오늘 본문입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를 있는 것이 좋사오니 뭡니까? 부귀 영화가 보장되어 있는 악인의 장막에 머무는 첫날보다도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이 하루가 다 자기에게 좋다고 하는 이 고백,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84편 4절 5절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의 집에 왔사오니 여러분의 모든 걸음들 복이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일락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 영광과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전에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사자굴의 이업 앞에서도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정적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그들로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러분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수르 사네립이 보낸 항복문서를 가지고 시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시스기야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내 일평생에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이 한 가지 바라보고 내 병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 15년 영장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을 원하십니까?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에 주님이 계시고 이 성전에 주님이 눈이 계시고 이 성전에 주님의 귀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전에 올라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전에 올라와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올라온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주님 만나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씨 좋은 처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지만 남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그 가정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결혼하여 이제 전주로 내려가서 이제 살림을 차렸는데 시어머니가 불교의 보살이라. 시집 가던 날부터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오래도록 그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너도 우리 집안 사람 돼서 너도 우리처럼 불교를 믿어라. 절에 다녀라. 이 모습을 바라봤던 남편,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갈등, 이것을 바라봤던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우리 10년만 참자. 10년 참으면 그때 가면 어머니 뭐 좀 수그러지지 않겠느냐. 뭐 흔히 할 수 있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남편의 속셈은 아이고 10년 지나면 네 신랑 다 뭐 없어질 거예요. 아마 이런 속셈을 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아내는 그 말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구역장을 통해서 주보를 받아서 집에서 예배를 드린 혼자. 부인은 약방을 운영하면서 11조를 꼬박꼬박 교회 드리고, 때로는 목사님께 작은 편지를 써서 목사님 우리 가정에 기도해 주세요 편지도 보냈어요. 그런 사이에 이 가정에 3남매가 탄생되고,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성장해서 교회 유치원을 다니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이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주일학교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3남매 순서 좀 놓아달라. 그래 놓고는 시어머니를 학부형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교회 가는 것이 영 못마땅해서 안 가려고 했으나 부인은 내가 지금 약국일로 바쁘니까 어머니가 좀 가셔가지고 아이들 좀 돌봐달라. 만약에 아무도 안 가면 아이들이 얼마나 섭섭하겠느냐. 시어머니를 보냈어요.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할머니지만은 처음에는 교회 뒷자리에 앉았어요. 왜냐하면 보살이니까 교회 나가 영 못마땅하니까 뒤에 앉아가지고 기심실에 앉아있다가 손자 손녀들이 재롱 떠는 모습에 점점 앞으로 나가 박수치고 이제 야단치는 거예요. 이 손자 손녀들 앞에는 뭐 이기는 장도가 없잖아요. 이제 세월이 흘러 10년째 되는 날 약속대로 부인은 교회 가겠다고 하자 기겁을 한 남편이 깜짝 놀라서 이제 어머니 방에 가서 아이고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며느리가 지금 교회 나간다고 하는데 어찌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무릎을 탁 치면서 하는 말이, 얘야, 우리 집안에 한 사람이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우리 집안이 잘 되는데 우리 식구가 다 교회 나가 예수 믿게 되면 우리 가정이 더 잘 될 거 아니냐? 우리 다 같이 예수 믿자 라고 했다는 이야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결국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더라고는 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는 말씀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누구든지 출입할 때마다 그 걸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정의 현장에 시험도 빠지고 아파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있는 이 교회 나와 예배 드리려가 성령이 세워주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문제 해결되고, 아픔도 해결되고, 섭섭함도 해결되고, 상처도 해결되고,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온갖 시험과 고전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나와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고 말씀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위급한 길에서도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저쪽에 8절에 넘어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있더라.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늘 이 블레셋 옆에 나라가 그들 치공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자기 어떤 힘을 가지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어떤 자기 능력을 가지고, 아니하면 자기 군대의 힘을 가지고 냈다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를 수도 있으나, 다윗의 행동을 보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말아야 되겠습니까?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고 있더라. 뭘 이야기합니까?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고 또 응답을 받고, 그래서 전쟁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과의 아름다운 관계의 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기도의 사람 조시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연약할 때, 그때가 바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라. 찬송받으실 그분이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합니다. 우리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그분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의 궁핍이 크면 클수록 그분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이것은 내 인생 70평생 내가 살아오며 겪은 경험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조시물러의 이야기.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과의 끈을, 그 관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기도했던 사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둬라.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 조시물러는 친구 한 사람 회심시키기 위하여 무려 52년 동안 기도했더라. 이 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이생의 축복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열왕기하 19장에 아스루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몰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요구합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룻밤 사이에 송쟁되게 했던 사건, 여러분 성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야 히스기야야, 너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하라. 내 인생 정리해거라. 그때 히스기야 뭐 했습니까? 그런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좀 봐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잖아요. 내 인생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셨으니 그 인생 15년 생명 연장 받았더라.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나 끈이 되어 어떤 일을 만났는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찾고 있더라.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의 승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의 사람, 요령한 사람보다도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우리의 월계가 아니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승리는 내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히브리서 기자 말합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은혜 보좌에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만나는 믿음의 관계,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늘 그 끈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일제 식민지 통치 때에 김환란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잘 알죠? 2대 총장입니다.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 일제 강압 강점기 때 잠시 동안 한번 실수한 적이 한번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하나님과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시로 표현했는데, 이 시가 이동훈 교수에 의해서 곡이 붙여져서 우리 찬송가 345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환란 박사가 쓴 시가 찬송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의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놀란 물 큰 파도 일대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 하니 결혼하구나 가련하구나. 아버지여 이제인 구보보사 성난 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 살리소서. 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을 내어도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일제 강점기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픔이 많았던지 수많은 젊은 처자들이 위안부로 끌려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진용으로 끌려가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 어찌 좋겠습니까? 나를 왜 걱정이 다는 신앙인의 모습이 이 찬송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육체가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확고부동한 신앙 고백.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끊지 않겠다라고는 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참된 만족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참된 영혼의 만족도 누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구원의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끊어질 수 없는 이 관계권, 이 관계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건이 어떠든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